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3번째 시간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며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리고 25장 9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지시며 통과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그일라 성을 가게 됩니다. 그일라 성에 사람들이 블레셋의 피해를 당할 때 다윗이 그들을 건져주고 그 그일라 성에 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성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일라 성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안전하려면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밖에 들판에 나가 있는 게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론으로 그일라 성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나갈 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일라 성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게 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엔 그일라 성벽 안에, 그일라 성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에도 보면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호막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성벽과 외벽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인 것 같아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사울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소년 다윗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조금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커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는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그가 드는 창과 칼은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 누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이 옆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힘과 용맹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지지대로 삼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게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찾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셨어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이 주추가 무너질 때, 그 주추가 흔들릴 때 되면 그것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 보면 그 위기에 반응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평강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이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4절에 그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뭐예요? 믿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지 않고 늘 변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가변적이에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지만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지대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그 또한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없나요? 아니요. 무수히도 많습니다. 무수히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장애물입니다. 사울 앞에 골리앗은 장애물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 앞에 골리앗은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골리앗이 장애물인데 다윗은 골리앗을 장애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65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을 얻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던 자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평탄하게 하시며 평강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3절에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 요즘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과 평강이 찾아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뭐예요? 혼돈하던 땅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땅과 바다로 갈라지고 땅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가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